예, 믿음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믿음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헌신이에요. 헌신. 그래,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믿음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두 가지 차원이에요.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능력. 절대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은 일으키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사람의 헌신, 그때 믿음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뭐 너무 간단한 거죠. 이거 붙들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강력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의미를 좀 살펴본다 그러면 네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세메이온, 세메이온. 영어로 하면 사인.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기적이 메시지가 있다. 네 번째 표적인데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는 왕의 신화, 가나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네 번째 오병이어 기적.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은 이거 하나예요. 다 골고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다 기록돼 있어요. 100% 기록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기적은 나사로 살린 거, 그거는 공간복음에는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 그러면 사복음서에 이게 왜 다 기록이 됐을까요? 제가 볼 때 전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뭐 여자 애들까지 다 합치면 뭐 10,000명에서 한 20,000명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한테 가서 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무지하게 먹고 왔다. 그죠? 그래서 뭐 파급 효과는 한 10만 명?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10만 명 정도 알려지면 뭐 비밀도 아니죠. 그냥 너무너무 알려진 거니까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그래서 전도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장소적인 의미를 본다 그러면 오늘 1절 보세요.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게 어디예요? 그래서 네 개 복음서에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딴 거를 보면 알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10절에 베세다라 그랬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빈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합치면 뭐예요? 베세다 빈들이겠지. 베세다 그 동네는 아닌 것 같고 베세다 근처에 있는 빈들, 그걸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두 번째, 왜 빈들이 왜 가셨나? 광야로 왜 가셨나? 그 마태복음에 보면 14절 이하에 보면요,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이는 일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빈들이 왜 갔나 그러면 슬퍼서 간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죽었는데 슬프죠. 그러니까 슬퍼서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왜 갔을까?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또 싫어할지 모르지만 황원우 목사가 죽었어요. 예, 그러면 슬프잖아. 그래서 슬퍼서 내가 빈들에 갔어. 근데 황원우 목사 죽이는 사람이 나도 죽일 가능성이 크죠. 한통속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간은 위협감을 느껴서 빈들 간 것도 있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슬프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 다음은 나네. 나도 가네. 또 하나는 무지하게 일 많이 했거든요. 야, 너무 힘들다. 야, 사람이 힘들다. 쉬러 간 거. 그래서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기적을 행하려고 빈들에 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따라온 거지. 그러니까 이때 상태 아시겠죠? 예수님이 피곤하고 슬프고 위협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뭐 상태가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디서 들었는지 사람들이 또 모여 들었네요. 남자면 5천 명이니까 뭐 좋게 10,000명 이상 모였겠죠. 그러니까 엄청 모인 거예요. 엄청 빈들에. 그때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때 이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뭐 이렇게 의도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항상 이 패턴으로 나가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때마다 내 작은 것을 헌신으로 드리면 그걸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문제가 많으시죠. 문제 해결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도 보면 그거 오병이어 때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날이 저물어 갈 때 오병이어 뜨잖아요. 날이 저물어 가는데, 그 다음에 빈들에서 있을 때, 그 빈들에서 빈손으로 있고,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의 배경은 오병이어예요. 그것도 모르신 분 없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른 거예요. 그 오병이어 내용이에요. 오병이어 내용. 그래서 거기서 주가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기적은 누가 행해요?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가. 그래서 이걸 붙들어야죠. 그래서 주가 일하시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요거를 좀 잘 보라고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이제 빌립하고 대화를 하는데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빌립에게. 물론 제자도 들었지만 특별히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where예요. where. 우리가 어디서, where,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왜 물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의 고향이 베세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홈그라운드에 간 거야. 그러니까 베세다 지 고향에 가니까 그러니까 물었겠죠. 네 고향이지 하면서 네 동네지. 베세다가 네 동네니까 어디서 where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러면은 where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빌립의 대답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How much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양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답을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그러면은 예수님에게서 이 답이 나오기 원한 거예요. 그죠?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니?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그게 답이죠. 우리가 뭐 어디가 사겠어요? 예수님이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갑자기 이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 생각나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뭐 이런 거 아세요? 예, 알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그러면 찬양 인도자가 꼭 잘난 척하는 애가 꼭 그래요. Where? 그러면 내 마음속에. Where? 내 마음속에. 그런 거 몰라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죠? 주 예수 사랑 기쁨 또는 주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어디 내 마음속인데 where? 근데 where를 묻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임했다는 거예요. where는 어디예요? 예수님. 하나님께 가야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빌립은 좀 믿음이 부족했죠. 그래서 계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맨날 계산만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역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 돈 얼마 들어요? 맨날 이거 물어요. 그죠? 이게 뭐 한다 그러면 물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없는데 제가 이제까지 경험을 해보면은 돈에 예민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사역을 움직이는 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이 되면 하는 거고 돈이 안 되면 안 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알게 모르게 다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뭐 어디 선교 간다 그러면은 선교비 얼마예요? 뭐 이러고. 그죠? 그러니까 돈이 다 결정하게 만들어. 이해는 돼요. 뭐 돈이 넉넉하고 뭐 무한 들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부족하지. 그러니까 그것도 계산에 넣어야 되지만 그게 첫 번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죠. 거기 가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그죠? 그거 묻고 그 다음에 돈 얘기는 그 다음 나와야죠. 그럼 이걸 어떻게 채울까요? 그러면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채워줘요. 개인만 그래요.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하면 개인보다 더 거지지. 교회는 다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뭐 사업을 해요? 우리 뭐 사업하나? 뭐 아침마다 국밥 팔아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성도들의 헌금으로 의해서만 진행되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럼 사실은 그 버제팅은 제로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게 만들어야죠. 뜻이 움직이면 사람도 모이고 돈도 모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불신이 오면요. 하나님 뜻을 한번 자꾸 돈을 물어봐. 그거 얼마가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역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게 아니고 자꾸만 돈이 결정하게 만들면 그 사업체지 절대 교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같이 똑똑한 사람이 교회 너무 많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 맨날 계산하잖아요. 그죠? 계산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교회 진짜 산으로 가요. 정말 진짜 산으로 간다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그죠? 믿음의 사람이 자기 인생에도 믿음으로 결정할 줄 알아야 되고,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빌립같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하고 대조적인 게 좀 허접해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이 안드레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서 그랬더니 이제 안드레는 where를 그럴 때 예수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 데리고 오잖아요. 뭘 어디는 어디에 예수님이지. 그죠? 예수님 묻는 분한테 가야지. 어디로?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있는 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갔죠.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면 장소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옛날에 그 미국 대통령 중에 레이건 대통령이 있었죠.
영화배우 출신이고 뭐 그리 똑똑하지는 않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대처 수상이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랬어요. 그 자기가 대화를 나눠 보니까 레이건은 뭐 아는 거는 별로 없더라고. 뭐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야 되는지는 알고 있더라고. 이거는 국방장관에게 물어봐야 되는지, 국무장관에게 물어봐야 되는지, 에너지 장관에게 물어봐야 되는지, where라는 where. 그게 능력이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도 문제 해결은 where, 예수님께, where, 하나님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는 뭐 이렇게 뛰어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자기 형 베드로도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려갔고, where? 예수님께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뭐 믿겠다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where? 그랬더니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고. 근데 여기 어린애도 이끌어가고. 그래서 안드레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where? 예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수학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5 더하기 2는 얼마예요? 함정 없어요. 그냥 묻는 거야. 5 더하기 2는 얼마예요? 아, 내가 뭐 맨날 속였나?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심의 눈초리 쳐서 5 더하기 2는 7이죠. 그죠? 7이라고. 5 더하기 2는 7인데 5 더하기 2 더하기 예수님은 뭐예요? 무한대. 이게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5 더하기 2만 알지 말고요. 5 더하기 2 더하기 그냥 항상 플러스 예수님. 그죠? In Christ. 예수님이 계시면 그럼 기적이에요. 무한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냥 뭐든지 플러스 예수님. 여러분 사업 플러스 예수님 무한대. 여러분의 가정 플러스 예수님 무한대. 못할 일이 없어요. 교회는 뭐 더하든지 간에 예수님 더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함께 계시는 거 무한대. 그럼 기적을 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 쳐다볼 때 예수님의 심정이 뭐냐면은 그 5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자기의 이런 것을 보시고 그랬는데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제가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는 정말 많이 설명했죠. 스프랑크니조마이. 원래 뜻은 뭐 창자가 끊어진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렇게 내장이 상하다 이런 뜻인데 이 컴패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순환이잖아요. 컴패션 같이 순환당하다. 동정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불쌍히 여기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면 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불쌍히 여기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교만하면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도 누구를 불쌍히 여기면요 기적이 나타나요. 어떤 그 제자 훈련하는 대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그 대가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하여튼 잔챙이들은 쉬운 것도 어렵게 얘기를 해. 이렇게 어려운 거는 그 내가 볼 때 그 답이 아닌 것 같아. 물었어요. 사랑이 뭐냐? 참 이 말보다 어려운 게 없죠. 사랑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분류하잖아요. 좀 배우면은 뭐 4가지 사랑 알잖아요. 아가페, 뭐 필리아, 뭐 친구, 에로스, 남녀지간에, 뭐 스트로게, 가족간에 뭐 이런 거. 뭐 이거 여러분 가운데도 웬만큼 똑똑한 사람한테 뭐 사랑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있어요. 그죠? 4가지 사랑. C.S. 루이스의 책에다 봐라. 4가지 사랑. 아가페가 있고요. 필리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에로스 있고 스트로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대가는 뭐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네가 그렇게 분류구조한다 그러면 2가지가 있어. 하기 쉬운 사랑이 있고 하기 어려운 사랑이 있고. 참 선명히 다가오지 않아요? 사랑은 쉬운 사랑이 있고 어려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려운 사랑하고 살아.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우리도 그렇죠. 진짜 어려운 사랑이 뭐예요? 교회도 뭐 딴 거 아니에요. 배신한 사람, 뭐 대적한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 사랑이에요. 그죠? 아무 대가도 없는 사랑이 원래 대가를 받는 건 아니지만 그죠? 이렇게 아무 대가도 없는데 그 사랑하는 거 그게 어려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심히 보라고요.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냐면 어려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믿으려고 그러지 말고 편한 길 가면요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없고 그냥 기적이나 차는 인생 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려운 길 가고요. 어려운 사랑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하는 이유가 뭐죠? 다 어려운 사랑이에요. 얼마나 시간 되고 뭐 물질 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에 상처 있고 관계 힘들어지고
여러분 그래요. 어디 선교 현장에 안 가고요. 그냥 그 미스바에 앉아가지고 남 욕이나 하고 그거 제일 쉬운 사랑이에요. 뭐 힘들어. 오히려 말 안 하는 게 어려운 거죠. 앉아가지고 얼마나 그 달콤해. 밥 먹으면서 남 욕하면 얼마나 그 재밌어. 근데 그건 진짜 망할 짓이죠. 그죠? 그거 안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길 가십시오. 쉽게 살지 말고. 우리 남자도 남자의 특징이 있잖아요. 여자도 여자의 특징이 있잖아요. 제발 뻔하게 살지 말고 쉽게 살지 마세요. 쉽게 살면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 수치가 나타나지. 자기 본능을 알잖아요. 참으라고, 끊으라고요. 그런 말 나올 때 엎드릴 줄 알고. 그게 어려운 사랑이에요. 저는 이 대가의 말이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될 수 있으면 험한 길 가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죠. 그러니까 험한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선교 많이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헌 가지고 뭐 우리 편하게 먹고 살라 그러면 뭐 교회나 크게 짓고 그러면 뭐가 힘들겠어요. 그죠? 할 수 있어요. 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안 돼요? 그게 되는데 그거보다 우선을 두는 게 영혼 살리는 거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고. 그게 어려운 사랑 아니에요? 쉬운 것 길 가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우리 교회를.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어려운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게 진짜거든요. 진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적이 나타나면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드림이에요. 드림. 드림이 있어야 되는데 희생과 드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뭐 작은 거죠. 보잘것 없는 거 드렸다 그러는데 그 알죠? 물고기라는 게 뭐 물고기 뒤에 붙이면서 익수수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물고기.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물고기 두 마리 할 때는 익수수라는 단어 이렇게 물고기는 조기 같은 거 그런 거를 익수수라 그래요. 그거 아니고요. 뭐 자동차 뒤에다가 맨날 물고기 하나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건 익두스.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는 옵사리온이에요. 복수지가 옵사리아겠지. 옵사리온. 우리 꼽사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멸치 같은 거 조그만 거. 그러니까 보리떡을 먹으려고 반찬으로 먹는 거예요. 조그만 거. 옵사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서민도 아닌 가난한 사람이 먹는 도시락. 그거 드렸어요. 그러니까 드리는 거죠. 드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시간을 드리고요. 물질을 드리고 내 몸 드려야죠. 그럼 기적이 나타나요. 드림이 없이는 그러니까 쉽게 사는 인생이 뭘 드리겠어? 아무것도 안 드리니까 그냥 맨날 그러고 사는 거지. 근데 제가 볼 때 최고에 드릴 수 있는 건 감사 드리는 거예요. 감사. 여기 11절 보니까 축사하셨다 그랬죠. 축사하시고 이렇게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인데 그 축사하셨다. 이건 캐톨릭에서 많이 쓰죠. 이렇게 성찬식 할 때 떡 떼는 걸 유카리스트라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감사하는 거죠. 떡 떼면서 감사하는 거. 유카리스트라 그러거든요. 감사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 근데 이 감사의 상황이 어떤 거예요? 사람은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큰 문제죠. 이게 큰 문제 아니야. big problem. 근데 가지고 있는 건 어때요? 너무 작죠. 그죠? 너무 작죠.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에 풀어야 될 문제가 5천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꼬마 하나 먹을 만큼 요만한 작은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몸 드리고 그것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읽었던 성경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것 중에 감사 드릴 때 제일 기뻐하셔요. Give thanks. 그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죠? 감사 드릴 때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하고 좀 친해서 알거든요. 하나님이 또 미리 감사를 좋아하셔요. 선불로 드리는 감사.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감사했어요? 아니면 감사하고 먹었어요? 뻔해서 대답도 안 하네. 감사하고 먹었죠. 그럼 이거 배워야죠. 우리도 미리 감사하고.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기도가 뭐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조건 달지 말아요. 오늘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저녁에 감사할게요. 감사 꽤나 하겠다. 엎어져 자지. 오늘부터 감사하는 거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저 미리 감사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 미리 감사가 이게 엄청난 파워풀한 건데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가 강남의 어떤 교회예요. 근데 제가 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뭐 처음부터.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뛰었는데 제가 그때는 참 직설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직언을 많이 하고. 근데 그 장로님이 참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교회에서 하여튼 열심히라 그러면 2등 가면 서러울 정도로 되게 열심히 있는 장로님인데
그 딸내미를 제가 가르쳤거든요. 대학생이라서 가르쳤는데 이게 반질반질되면서 예배도 안 나오고 맨날 이게 빠지고 그래요. 그죠? 하여튼 좀 이렇게 애가 나쁜 애는 아닌데 좀 게을러요. 그 아버지 좀 닮아가지고 좀 빠리빠리하고 다니지. 애가 좀 어떻게 속도도 느리고 얼굴도 느리게 생겼어. 얼굴 생긴 게 이렇게 느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눈빛도 느리고 다 느리게 생겼어. 그 제가 좀 혼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도 그 딸이 상처였는가 봐. 딸이 셋인데 걔만 좀 느려. 나머지 딸들은 또 빠릿빠릿하고. 근데 자기가 볼 때 좀 이렇게 약한 딸을 내가 욕을 했다고 상처를 입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사건건 저를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선교위원장이었어. 나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교육자 2명을 선교지 답사. 그때는 해외여행이 자유화될 때 아니었어요. 90년이니까. 그때는 진짜 외국 나가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외국 나가려고 그러면요. 저기 남산에 가가지고 8시간 훈련받고 나가야 돼. 뭐 간첩을 만나면 뭐 해야 되고 그냥 못 나가요. 그럴 때였어요. 그럴 때. 그때에 대만 그때 처음 갔을 때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게 4개국을 돌아보고 선교지를 결정하는 거로 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선교정이 나를 노할 것 같아. 그래서 근심이 가득했죠. 괜히 그 딸 욕해가지고 이런 어려움 당하는구나 하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확신이 오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결정하지 사람이 결정하나.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지? 이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비리비리 나가면 나중에 큰 시험 오면 어떻게 이길까? 그래서 그때 진짜 엄청 기도했어요. 진짜 밤새도록 기도하고요. 뭐 하루에 기본이 5시간씩 기도하고 그때 뭐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확신이 오니까 미리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막 대표 기도할 때에도 뭐 대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많이 보게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달을 기정사실을 해버리니까 그분이 노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절 보고 아주 쓰는숨을 지면서 사인을 해줘서 제가 갔다 왔거든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미리 감사의 능력. 여러분들 미리미리 감사하십시오. 마음이 콩알만해가지고 뭐 혹시 안 하면 어떡할 거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우리가 뭐 오병이어 드릴 거예요. 그것보다 더한 것도 드려야죠. 근데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뭐예요? 감사의 감사. Give thanks.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를 다 드리는 거.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막 나타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언제 나타나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받으면 일하는 거고 우리도 그 마음 받으면 기적이 막 나타나요. 그리고 헌신입니다. 드림. 뭐 시간, 물질, 몸 다 드려야 되지만 특별히 여러분 감사 드릴 줄 아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요. 그럼 반대로 원망을 드리면 저주가 나타나요. 볼 것도 없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다 다 망했잖아. 근데 꼭 보면 그 길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원망은 입에서 싹 사라져야 되고 오로지 감사만이. 미리 감사하는 그래서 충만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이게 오병이어 찬양이라니까요. 곱씹으면서 한번 찬양해 보시죠. 날이 저물어 갈 때.